우리 교회에서 몇 년 전에 감사가 이끄는 40일 행사를 하면서 또 감사 일기를 적으면서 함께 읽었던 책이 평생 감사하는 책이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유럽에서 미국으로 건너갔던 청교도들의 감사 내용이 나옵니다. 저는 가끔씩 이들은 감사의 내용을 생각해보고 또 추수감사주일이 되면 꼭 한번 이들의 감사 제목을 읽어봅니다. 좀 은혜가 되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아시는 대로 1620년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유럽에서 작은 배에 146명이 타고 넓고 거친 대서양을 지나서 신대륙을 향해 떠났습니다. 배를 타고 오는 도중에 거친 파도의 위험과 극심한 기아와 질병에 시달렸습니다. 드디어 117일 만에 신대륙에 도착을 했는데 1620년 12월 26일 크리스마스 다음 날이었습니다. 이때는 혹독한 추운 겨울 날씨로 인해서 식량 부족으로 영양실조에 걸렸고 전염병까지 돌아서 출발한 146명 중에 3분의 1에 해당하는 4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자, 그런데도 이들은 도착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는데 7가지 감사의 제목입니다. 첫 번째, 180톤밖에 안 되는 작은 배지만 그 배라도 주심을 감사. 둘째, 평균 시속 2마일로 항해했으나 117일간 계속해서 전진할 수 있었음에 감사. 세 번째, 항해 도중 2사람이 죽었으나 한 아기가 태어나게 하심을 감사. 넷째, 폭풍으로 큰 돛이 부러졌으나 파손되지 않았음을 감사. 다섯 번째, 여자들 몇 명이 심한 파도 속에 휩쓸렸지만 모두 구출됨으로 인하여 감사. 여섯 번째, 인디언들의 방해로 상륙할 곳을 찾지 못해 한 달 동안 바다에서 표류했지만 결국 호의적인 원주민이 사는 곳에 상륙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 마지막으로 고통스러운 3개월 반의 항해 도중 단 한 명도 돌아가자 하는 사람이 나오지 않았음을 감사. 자, 이런 청교도들의 감사 제목을 보면 감사는 꼭 환경이 아니라 환경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시각과 신앙에 따라 주어지는 것임을 발견합니다. 사건보다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 환경이 불평거리가 되기도 하고 감사거리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감사는 늘 감사하는 사람이 감사하고 불평은 늘 불평하는 사람이 불평합니다. 하나가 있으면 하나밖에 없다고 불평하는 사람은 세 개가 생기면 세 개의 불평거리를 늘어놓습니다. 자, 그래서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오고 불행은 불평의 문으로 들어온다, 이런 말을 합니다. 명품 인생은 얼마나 많은 명품을 몸에 걸치느냐 이것으로 결정되지 않고 얼마나 감사하며 사느냐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됩니다. 시편 100편 4절을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도 감사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 오늘 13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성도라면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 감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자, 무엇이 감사합니까? 제가 지난주에 그 앞주에 계속해서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한 제목이 뭔지 생각해보고 오시라 했는데 오늘도 많은 분들이 교회 와서 보니까 오늘 감사주일이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런 분들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또 감사의 제목을 찾고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감사주일 감사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가 감사합니까? 무엇이 감사하죠? 자, 감사합니다 하는 단어는 영어로 thanks입니다. 이 thanks는 think라는 생각하다 하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감사는 그냥 가만히 있다고 감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 위해서는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할 때 참 감사한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무엇으로 말씀하죠? 쭉 이야기하면서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할 것은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거예요. 시편 116편 12절 13절 보면 시인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너무 많고 하나님께 보답을 해야 되는데 무엇 가지고 보답할까요? 시인은 받은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교회를 생각하면 감사할 내용이 없어요. 예수 믿고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망했다 할 정도로 이런 것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을 보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교회에 나오면서 얻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교회에 나오면서 예수 믿으면서 복을 얻었다 이 말씀 없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을 보면 환난을 받았다 그럽니다. 그런데 어떤 환난인가 하면 많은 환난 가운데서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많은 환난이라고 했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 때문에 성지는 고사하고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고 또 받아야 될 임금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데살로니가 2장 14절에 보면 여기에서 머물지 않고 예수 믿는다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같은 동족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가정에서 쫓겨나고 가문에서 쫓겨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교회 나오는 것 때문에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고 장사가 안 되고 집에서 쫓겨나는 일을 우리가 당하게 된다면 우리 중에 과연 몇 사람이나 교회에 나올 생각을 하겠어요? 교회 나오겠어요? 교회 오면 형통하고 복받고 뭐가 사업이 잘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집안이 풍지박산이 나고 사업이 이상하게 되네, 집안에 우환이 생기네, 아이고 교회 나가서 그런가 보다 하고 안 나올 거예요. 여기에다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읽어보면 이단 때문에 심각하게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환경들을 생각해 보면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이 전혀 아니에요. 그러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하면 참 감사하다,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게 뭐라고요?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구원을 받았다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원을 얻게 된 것이 왜 그렇게 감사한 일일까요? 그것은 구원의 과정 때문입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었는가 생각하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었는가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올 한 해 돌아보면 여러 가지 일들로 하나님 앞에 감사한 내용들이 있을 것입니다. 직장이나 자녀나 아니면 수입이나 또 응답받은 것 때문에 감사한 내용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더 감사한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하는 거예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소유하였기에 바울은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첫 번째로
13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첫 번째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첫 번째 어떻게 구원을 받았죠? 처음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았죠? 너희를 그렇죠. 자, 말씀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가운데 은혜가 있습니다. 너희를 택하사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다 이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고3 자녀들이 지난 17일에 수능 시험을 치렀습니다.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어떤 자녀들은 대학에 원서를 넣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뽑혔다, 합격되었다. 자, 이 통보를 받으면 우리 자녀들 날아갈 듯이 기쁩니다. 온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습니다. 뽑혔기 때문입니다. 자, 국회의원들 선거에서 당선이 되면 목에 꽃다발을 걸고 춤을 추고 축하를 받습니다. 당선된 거예요. 자, 당선되기 위해서 운동화 몇 켤레를 신는다, 벗는다 하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혼신의 힘을 다합니다. 당선되면 너무 좋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민들로부터 선택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국가대표로 선발되면 선수로서는 최고의 영광입니다. 국가의 나라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대학에 선발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국가대표로 선택을 받을 때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조건이 있습니다. 자격이 있습니다. 열심히 수고를 해야 되고 열심히 뛰어야 되고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열심히 노력해야 되고 정해진 자격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선택을 받아도 이렇게 좋은데 우리 성도들은 누구의 선택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우리가 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할 때 무슨 조건을 보고 무슨 자격을 보고 우리를 선택을 했죠? 잘생겼느냐 못생겼느냐 그거 보고 선택했다면 자신 있습니까? 공주병 걸린 왕자병 걸린 몇 사람 빼고는 이 기준이 안 될 거예요.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이거에 따라 선발을 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아파트 50평 이상 되는 집에 사는 사람이라 해야 된다 했으면 우리 교회에서 선택을 받을 사람 몇 사람이나 되겠어요? 제가 볼 때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조건도 자격도 보지 않고 뽑았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선택받은 때가 언제인가를 생각해 보면 아무런 조건도 자격도 기준도 두지 않고 그냥 뽑아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선택을 해주셨죠? 창세전에 너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사 창세전입니다. 내 발과 손이 이 땅에 나와서 움직이기 전에 선택을 한 거예요. 선이라는 것을 하나도 행하기 전에 우리를 뽑아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그냥 선택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 이보다 더 감사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뽑아주신 은혜, 선택하신 은혜입니다. 자, 이 은혜 앞에 감격하고 회복되는 감사의 주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를 어떻게 구원시켰는지 14절에는 보니까 자, 우리를 어떻게 구원받게 하셨습니까?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요. 복음으로 부르사 불러주셨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자, 여기 복음은 누구의 복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14절에 보니까 우리의 복음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말씀을 하면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누구의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이에요. 주 예수의 복음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합니다. 자격 때문에 조건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됩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죄가 없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내가 죄사함을 받고 의로워져서 하나님께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내 힘으로는 나갈 수 없지만 주님의 복음 십자가 붙들고 나올 수 있도록 불러주셔서 감사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까? 택하사 그 다음에 뭐예요? 거룩하게 하심.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가시는 것 때문에 감사하다. 이걸 가리켜서 거룩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처음부터 성자 같은 사람을 뽑았다면 그래서 구원시켰다고 한다면 또 우리는 구원의 자리에 근처에도 못 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바울 같은 사도, 처음부터 한경직 목사님 같은 분, 처음부터 아들을 죽이고 그 아들 죽인 아들을 품고 용서하고 양자로 삼는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을 구원하게 하셨다면 또 우리는 구원에 이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런 일을 했으니까 구원시켜 준 게 아니고 먼저 구원시켜 주고 이렇게 살아라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홍해를 건너기 전에 받았습니까? 건넌 후에 받았습니까? 어이구, 교회를 이렇게 오랫동안 다니시는데도 잘 모르신다 그죠? 자, 율법을 홍해 건너기 전에 받았습니까? 건넌 후에 받았습니까? 건너기 전에 받아하는 분도 계시네요. 자, 이 율법은 홍해를 건너서 구원받고 난 다음에 시내산에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 됩니까? 구원받기 전에 홍해 건너기 전에 이 말씀을 딱 주셨다면 이 말씀을 지키면 내가 구원해 줄게 이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홍해 건너고 구원시켜주고 난 다음에 율법을 주신 건 뭡니까? 일단 건져주고 구원시켜주고 난 다음에 이제는 말씀대로 율법대로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아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도 먼저 구원시켜 주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 닮은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자, 이것을 가리켜서 거룩이라고 합니다. 신학적인 용어로는 성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되죠? 어떻게 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누가 거룩하게 살게 하신다고요? 그렇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그랬습니다. 내가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다운 사람, 좀 하나님 앞에 철든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자, 내 자신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구원받았지만 때로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보다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버려야 할 습관이 있습니다. 끊어야 될 버릇이 있습니다. 아주 못된 습관, 못된 버릇 없애야 되고 끊어야 되고 고쳐야 되는데 마음 먹어도 결심해도 버리지 못하고 끊지 못하고 고치지 못합니다. 나이는 먹고 세월은 지났지만 어른이라고 하지만 참 어른답지 못하고 철들지 못한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누가 고칩니까? 성령께서 고치는 거예요. 어떻게 고칩니까? 인생의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고칩니다. 제가 40대를 지나고 나니까 30대, 40대 초반 사람들을 만나면 좀 할 말이 요즘 자꾸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나면 하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입니다. 30에서 40이 되는 거하고 40에서 50이 되는 것은 똑같은 10년인데 아주 다른 10년이더라. 앞에 10년, 30에서 40이 되는 이 10년은 무지개를 쫓아가는 철 모르는 소년, 소녀 같은
시절이었다면 40에서 50이 되는 이 10년은 똑같은 10년이지만 인생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서 사느냐 죽느냐, 살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고통 갈등을 겪는 시기가 이 시기인 것 같다. 나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주변 문제로, 자녀 문제로, 건강 문제로, 돈 문제로, 가정 문제로, 시댁 문제로, 친정 문제로 내가 도무지 감당하지 못하겠다 싶은 때가 이 40에서 50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10년이다. 이 10년을 또 잘 보내야 다가오는 10년도 순탄하게 나아갈 수 있고 아름답게 나이 들어갈 수 있는 것 같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왜 사자를 죽을 사자라고 했는지 어느 정도는 공감이 되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어려움이 닥치고 아픔이 다가오고 눈물이 마르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마음이 불편합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타고난 팔자가 더러워서 사나워서 그렇다고 합니다. 재수가 없어서 이렇다고 합니다. 액땜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이런 눈물, 아픔, 고난을 통해서 나를 좀 철든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자, 이걸 가리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런 문제 만나면, 이런 어려움 만나면 비참하죠. 부끄럽죠. 자존심 상하죠. 그러나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은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보여주세요. 말씀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끝에 보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씀은 성숙하게 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좀 철든 인생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철든 인생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 뭘 만나야 됩니까? 여러 가지 시험. 그냥 시험 만나면 우리는 안 변하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는 거예요. 마르틴 루터가 사람은 고난을 겪지 않고서는 절대로 십자가를 이해할 수 없고 고난을 만나지 않고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돈 들어오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려나가고 그러면 철든 인생, 겸손한 인생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힘이 주어지니까 자르고 마음대로 하는 거 보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우리는 좀 뭔가 잘 되면 목이 뻣뻣해가지고 누군가를 짓밟으려고 하고 무시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본성이 있는 거예요. 이런 불순물들을 제거를 하고 좀 사람답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때 사용하는 게 뭡니까? 여러 가지 시험이란 말이에요. 고난이, 눈물이, 아픔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만들고 넓은 마음을 가진 요셉을 만들고 기도의 여성 한나를 만들었습니다.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었어요. 처음부터 요셉, 처음부터 한나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험한 세월을 지나면서 변해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눈물 고난을 당하고서도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제일 힘들까요? 본인이 제일 힘듭니다. 본인이 제일 괴롭습니다. 나이 들면서 마음이 넓어져야 되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못하면 옆에 원수가 생기고 적이 생기고 더 큰 것으로 얻어맞습니다. 우리 교회 봉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돈을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를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봉사를 하다 보면 열심히 하고서 쓴소리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이 교육부서에 부장을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 부장만 되어봐도 교사로 있을 때하고 판이하게 다릅니다. 이 소리 듣고 저 소리도 듣고 또 이 교사들과 마음을 합친다는 게 이게 얼마나 힘이 드는지. 그래서 부장 되고 난다면 뭐만 바라고 있습니까? 아이고, 올해 하면 끝난다, 이제 내년이면, 이렇게만 바라고 있는데, 그러나 그런 부장의 일을 하면서 봉사를 하면서 뭘 깨닫습니까? 처음에는 옆에 있는 사람 막 원망합니다. 저 사람들 왜 저리 안 따라주나. 그런데 여러분 알고 보면 뭐가 문제예요? 누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예요. 내게 속이 좁아서 이렇게 되었구나. 내가 좁쌀이었구나.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구나.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네. 저도 이제 9년이 되고 10년이 내년 되면 되어가는데 처음에 제 생각은 주로 이런 생각이에요. 교인들이 왜 이렇게 안 따라주지? 하자 하면 하면 될 텐데 왜 안 하지? 근데 그게 아니에요. 알고 보면 다 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속이 좁고 내가 이 마음이 좁쌀만 하니까 계속 다른 사람들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조그만 소리를 들어도 열을 받고 화를 내고 왜 이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저런 일들을 통해서 나를 다듬어 가는 거예요. 새로워지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내 속이 좁은지 알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사람은 우패해지지만 속 사람은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이가 들어서 참 멋진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멋입니다. 좀 얼굴은 사가지고 좀 뭔가 못해져 갔지만 속은 넉넉하고 넓어지고 다른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될 때 그 사람 멋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괜찮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 가실 줄을 확신하노라.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좀 덜 가지고 좀 사갔지만 하나님 보실 때 저 사람 괜찮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닥쳐오는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문제와 고민을 가지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성령님을 기억하고 인격이 주님 닮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신가? 또 뭐 때문에요?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셔서 감사한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단은 따라가도 사이비는 따라가도 무당은 따라가도 구선해도 하나님은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은 나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하는 믿음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나는 구원받았다 하는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이럴 때 좀 아멘 하시고 또 확신도 이럴 때보다 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게 어디 있어요? 바로 그 믿음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는 증거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받은 구원의 감사함으로 이 하나님의 선물 앞에 생각해 보니까 바울은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요? 감사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입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사람에게도 감사의 말을 할 때 기쁨을 줍니다. 에베소서 5장 4절 보면 예수 믿고 거듭나고 새 사람 된 사람이 달라져야 될 것 이거 말합니다. 한 목소리로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어느 책에 감사하는 말이 소개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이 감사의 표현들을 보고 돈 별로 안 주고 사람 마음 기쁘게 해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줘서
감사해요. 집에 들어온 남편한테 무사히 집에 들어와 주어서 고마워요. 아이들한테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 주어서 너무 고마워. 참고 기다려줘서 엄마 아빠 너무 감사해요. 집사님이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같이 있어주는 것만으로 저한테는 큰 힘이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낯간지러운 표현이긴 하지만 당신은 바보, 그런 당신을 사랑하는 나는 더 바보. 근데 해보세요. 재미있어요. 해보세요. 듣는 사람 아주 기분 좋아집니다. 거짓말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이 가지고 오만 때만 말하면서 이런 한마디는 안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잘한 일은 당신을 선택한 일이야. 아이고, 저도 말하면서도 이상하네요. 네, 그런데 한번 해보세요. 집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고기 한 마리 더 올라오고, 반찬 좀 달라집니다. 하나님도 감사의 말을 즐거워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언어는 기도와 찬송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그냥 지나가지 말고, 고마운 일이 있을 때 가만히 있지 말고 표현해 보세요. 하루에 나 하나님 앞에 5번만 감사하고 살란다. 이렇게 한번 결단하고 그렇게 해보세요. 성경 안 읽어도 좋아요. 5번만 감사한다. 믿음이 자라고 인격이 달라지고 감사가 더 생깁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날을 시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식사할 때 귀한 식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직장에서 하나님,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이 직장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 와서 하나님, 우리 다대 교회와 성도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에다가 어떤 감사하면 좋겠어요? 아유, 우리 목사님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 해보세요. 제가 얼마나 감격하겠어요. 오늘 하루도 마무리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야말로 제일 아름다운 찬송이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입으로 감사하기 위해서 더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뭡니까? 마음으로 감사해야 돼요. 누가복음 6장 45절 보니까 선한 사람은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그랬습니다. 마음이 없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 하지 못합니다. 오래 가지 못합니다. 몇 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감사하기 위해서는 마음으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마음으로 입으로 감사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보이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생일을 맞은 아내한테 여보 축하해, 태어나줘서 고마워, 저녁 때까지 이 말 끝입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집에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생뚱맞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저녁에 손에 딱 뭔가를 들려줄 때 그 감사의 말이 인정이 되고 확정이 되는 거예요. 아, 정말 말은 잘한다.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보여주는 게 없으면. 우리의 신앙, 우리의 마음, 하나님께 보여주는 게 필요해요. 그게 뭡니까? 물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물질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신명기 16장 16절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크게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자, 어떻게 하나님께 나오지 말라고요?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자,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라고요? 힘대로. 부담이 되는 거예요. 해마다 추수감사주일 요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드리면 되겠지. 내가
직분자니까 이 정도 하면 되겠지. 이게 아니에요. 힘대로. 예, 헌금은 부담이 될 정도로 하는 게 헌금이에요. 왜 하나님은 입으로 마음으로 감사하다 하면 되지 꼭 저렇게 물질로 표현하라고 그러죠. 가장 귀중한 것으로 표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경은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드렸다고 그것을 하나님이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고 사역자들의 사례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으로 우리가 교제하는 것으로 사용을 합니다. 결국은 우리를 위해서 다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예물로 더 풍성함을 맛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7절은 하나님이 듣는 소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망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러나 원망하는 소리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합니다. 자, 14절 말씀. 감사할 때 우리는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받은 구원과 은혜에 대하여 입으로 마음으로 예물로 감사하는 것이 13절에 보면 이것이 성도의 마땅한 바라고 합니다. 마땅히 감사함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오늘 추수감사주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